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참 색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자주 붙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뭐 또 밖에서는 뭐 사장님, 뭐 선생님, 뭐 회장님, 뭐 여러 가지들 사람들은 많이 가져다가 붙이곤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좀 하나님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그거 해 보이죠. 뭔가 좀 우쭐할 만한 호칭인 것 같고, 괜히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람이시네요 이러면 마치 우리가 좀 겸손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어떤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겉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이것들을 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랑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피해야 하고 이것은 쫓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딱히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상관이 좀 있는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아요.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이런 걸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임 장로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셨는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관계 있는 사람아, 나와 뭐가 좀 연결되어 있는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이어져 나가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피하고 또 이것들을 쫓아야 하는데,
오늘 그 피하고 또 쫓아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짧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이름을 씁니다. 뭐 엘리야도 엘리야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많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기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과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셨냐면,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명절 때마다 어디를 자꾸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이 권위를 지키고자 베델이라는 곳에 또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자기가 이제 그 룰을 만든 것이죠.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뭐예요?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갔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병이 갑자기 생겨요. 그 여로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한테 몸이 이상이 생기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게 되었던 것이 또 바로 낫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어쨌든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겸손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제 왕이 이야기하죠. 청컨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보답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가 떠나기 전에 해주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마시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라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갔는데 가서 머무르지 마. 거기 머무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냥 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거를 그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가라, 가서는 머무르지 말고 바로 돌아와라. 심지어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라. 다른 곳으로 돌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여기까지는 그가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뭐냐면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날 그 왕궁에서 있었던 그 가짜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아마 그 귀에 들린 것 같아요. 아들들이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왕궁에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좀 초청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너가 왔어요. 먹고 가자고 하니까 아니야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표현을 사용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관계를 좀 설명 강조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절대 마시고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사람이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가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나서 그 식사 시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분명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아있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참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죠.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그 길가에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슬프죠. 좀 뭔가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늘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남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셔서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먹고 마셔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먹고 마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결말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아,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 저질렀던 그 실수의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무언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곳에 남아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단지 우리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또 단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하나의
뭐 의무나 어떤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대체하냐면 사람의 말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과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합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엇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계획이 바뀌어 보이고 하나님 생각이 변했다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되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시하시는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걸 들으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더 좋은 권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개인적인 그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늘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변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호칭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왜 내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네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 되지? 내가 왜 너는 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 무슨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되고 대단한 무슨 어떤 신앙적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시간에, 내 모습에 맞춰서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선지자 왕 22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주의 사자가 되고자 애쓰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들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안 쳐줘요. 교회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 어떤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전해준 카더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의 묵상 속에서 개인의 고민 속에서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꼴지어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장로로 안수받으신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우리 함께 또 일할 모든 우리 동역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딴 것 없이 하나님께 이 호칭 하나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불리운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과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